성경신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5讲。 오늘은 제4장 홍수 전후의 계시 今天是第4章，那就是洪水前后的启示。 홍수 이전 시대에는 인종이 번성하였습니다. 在洪水事件之前呢，人丁非常的兴旺， 첫째로는 죄악이 번성했습니다. 而且呢，就是罪恶非常的冠颖。 창세기 4장 1절로 24절 那是创世纪4章1到24节。 이 죄악은 가인의 계통에서 번성하였습니다. 这一罪恶呢，主要是以该隐他的后裔当中不断的繁衍。 가인의 계통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在该隐的后代呢，他们在这物质这个文明呢非常的发达。 이건 자연은총에 속하는 일이고요. 这是有关一般恩典、自然恩典。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자연은총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而这该隐的后裔呢，却错误的来去使用这些神的自然恩典。 그래서 오히려 죄악이 점점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这样呢，这个罪恶呢变得越来越增多。 이 물질 문명을 이용하여 악을 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他们借着那丰盛的那物质文明来，却反而实行罪恶。 예를 들면 기계를 발명하여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打个比方，他们制作一些器械呢，来去专门来杀人。 이건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这才告诉我们亚当犯罪的结果是多么的可怕。 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가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哪怕没有人教他如何去犯罪，但因着去遗传，那么这个罪呢会影响下一代。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该隐呢没有接受神的警告，他杀死了自己的弟弟亚伯。 가인의 7대 자손에 이르러서는 목축, 음악, 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到该隐的第7代孙的时候呢，其畜牧业、还有音乐、还有工业等方面呢变得非常的发达。 문화는 발달했지만 하나님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他们虽然文化呢非常的发达，但他们却不去服侍这位上帝。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살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而他的该隐的6代孙的拉麦呢，他确实以唱那杀人之歌。 권력을 숭상했습니다. 他崇尚的是一种权力。 그리고 라멕은 일부 다처주의가 되었습니다. 拉麦呢，他实行的是一夫多妻制。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자손의 번성. 然后看一下第2个部分，那就是赛特子孙的繁衍。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32절. 创世纪4章25到5章32节。 셋의 자손들도 번성을 했습니다. 那么赛特的子孙呢，也非常的繁衍兴 근데 盛。 이 셋의 자손들은 구속의 운동, 그러니까 구원 운동에 대한 그런 계통입니다. 他们是以救赎运动在这方面他们是延续。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他们是在信仰方面呢是不断的兴盛。 세계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은 문화와 이런 문명을 발달케 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那我们看纵观世界历史，那我们可以知道，有些民族呢，他们起了一个非常重要的，也就是呢发展文化的这么一个独特的作用。 어떤 나라는 예술을 발달시키고 而有些国家或者民族呢，他们使那艺术更加发达； 어떤 나라는 정치와 법을 발달시키고 而有些国家或民族呢，他们是注重其政治法律； 어떤 나라는 종교를 발달시켜 나왔습니다. 而有些国家和民族呢，他们更加注重其宗教。 셋의 자손들은
구속 운동의 중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那么赛特的其子孙呢，是被救赎运动的这样的一个作为一个中心力量。 셋의 자손들에게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在赛特的这个后裔当中呢，出现了很多那些蛮有信仰的那些人物， 에녹과 같은 사람, 好比像以诺一 노아와 样， 같은 사람, 노아 像挪亚一样的， 이런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拥有这样蛮有信心的这些人的人物的出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악의 팽창, 然后第三个部分呢是有关罪恶的它的一个膨胀， 창세기 6장 1절로 2절. 就是创世纪6章1到2节。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이 셋의 자손과 결혼함으로, 예,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과 결혼함으로 죄악이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我们在创世纪6章1节以下里面可以看到，那赛特的子孙呢与其该隐的子孙呢，他们要通婚，所以呢罪恶灌满。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을 가리키고 神的儿子指的是赛特的子女，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人的女儿呢是指的是该隐的 이와 这样的一 같이 个子女。 신앙의 계통이 타협함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这样呢，信仰的这种系统的这样的一个软弱呢，就变得堕落了。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신앙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一个信主的人与那不信主的人结婚的时候呢，那他的信仰也会反的 네 变 번째로는 得软弱。 네 번째로는 홍수 심판. 那么第四个部分是有关洪水的审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神在那罪恶灌营的那个时代里面，神要借着水来审判。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也就是神要在120年之后呢，借着洪水要灭那全地。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홍수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其结局呢，就是除了那挪亚的一家8口之后呢，剩下所有的人都因着洪水而灭亡了。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下面我们来看一下神的公义。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当时的时代的罪恶呢，非常的严重，神不得已用洪水要灭他们。 그 시대의 죄악이 상당히 참 극에 달했습니다. 当时的那个罪恶呢，真的是达到了顶点。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죄악이 그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主耶稣也说呢，到了那末世的时候呢，其罪恶呢，就像那当时的挪亚的那个时代。 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말세가 그렇게 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说呢，末世的时候呢，也就像那索多玛和俄摩拉一样。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所以呢，针对那犯罪神是要施行他的审判的。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然后下面是神的他的慈悲和怜悯。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연계를 상대로 자연계약을 맺으셨습니다. 洪水之后呢，神与挪亚立了一个与挪亚和自然界呢立了一个契约。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神说呢，不再用水来审判这个世界。 창세기 8장 20절로 9장 17절. 创世纪8章20到9章17节。 그다음에 자연계약과 은혜계약의 관련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来了解一下自然契约和恩典契约的关联性。 자연계약의 진실성은 은혜계약의 진실성을 보장해 줍니다. 自然契约的真实性，它保障其恩典契约的真实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계약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니까 은혜계약도 지키신다는 것이구나. 也就是说呢，神来信实的来去守其自然契约呢，也就是我告诉我们，神也会去遵守其恩典契约。 또
자연계약에 의하여 은혜계약의 대상, 즉 번성한 인류와 자연이 준비됩니다. 就是借着自然契约呢，也就是其恩典契约的对象，也就是其人类的不断的繁衍， 번성한 인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也就会出现那繁衍的人类， 그 은혜계약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其恩典契约是有对象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那得救的人会不断的增多。 디모데전서 2장 4절. 提摩太前书2章4节， 또한 은혜계약이 완성된 뒤에 자연계약도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其恩典契约完成之后呢，其自然契约也会随之完成，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也就万物会更新。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罗马书8章19到23节， 베드로후서 3장 13절, 彼得后书3章13节， 계시록 21장 5절. 启示录21章5节， 만물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也就万物会得到重新的恢复，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伊甸园会重新恢复的。 궁극적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온 세계가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到了那千年国度的时候呢，一切都像那变成那伊甸园一样。 그래서 성경은 자연계약을 은혜계약의 모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因此呢，圣经呢把其自然契约呢，把它看作是恩典契约的一种模型。 이사야 54장 9절, 以赛亚书54章9节，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耶利米记33章25、26节， 그 다음에 계약의 필요성. 然后是契约的必要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도록 계약해 주셨습니다. 神为了让我们去相信神的其真实信实，所以呢，他立了契约。 하나님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神把自己的信实呢，是借着神的话语把它表现出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用神的话语来做了一个保证，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就是照着神所说的，神要照着话语来成就。 요한복음 13장 19절, 约翰福音13章19节， 요한복음 14장 29절, 约翰福音14章29节， 이사야 44장 7절, 以赛亚书44章7节， 이사야 48장 3절 5절. 以赛亚书48章3节和5节。 규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那么契约呢，也可以把它称之为应许。 창세기 9장 9절, 创世纪9章9节， 11절, 还有11节、 17절. 17节。 이 계약이나 언약은 쪼갠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契约的意思呢，就是分开的意思。 그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就是把它切开，也就是说，当要立约的时候呢，要宰杀一个动物，把它一分为二。 만약에 계약을 어길 것 같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물 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意思就是说，如果你违约的话呢，就会像这个动物一样，你会一分为二的。 그러므로 계약은 꼭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所以呢，这种契约、一种约定是必须要去遵守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神与人之间的这种建立契约的时候呢，是带这种神他独自的、独特的神的这方面的他的一个应许。 창세기 15장 8절로 21절. 创世纪15章8到21节。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是神单方面的与人建立了契约， 종주권, 하나님의 우두머리 종주권. 也就是神的宗主权。 이렇게 쓰나요? 이런 말 쓰나요? 종주권. 宗主权， 하나님은 이런 주권을 가지고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神是带着这样的一个权利呢，与人建立这样的一个契约。 창세기 22장 16절, 创世纪22章16节， 신명기 32장 40절. 申命记32章40节。 하나님의 계약은 인간의 협력과 상관없습니다. 神的契约呢，与人的协力是不相干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是完全是借着神的主权而成就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必须是借着信心来顺从与神间的契约。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呢，我们来去理解一下神契约，神的应许， 언약 거기 없어요. 应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의 결과입니다. 那么神与以色列之间所建立的这种应许契约呢，这是神那美好的，出自于神的。 아까도 말했지만 종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也就刚才也讲，这是宗主权，神带着其自己的宗主权呢，是单方面的与人建立了这种约定。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希伯来语 berit 베리트. berit 베리트는 교제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교제, 서로 它 교제한다. 是 교제의 彼此 조약. 交通当中的一种条例，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是神单方面的与以色列建立这样的一个约定。 그러므로 계약을 맺음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那么与神建立这个约定的以色列呢，他必须要顺从。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神就会保守以色列百姓。 하나님 편에서는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神完全是借着其恩典来保守我们，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而得恩典的人呢，他就理当在神面前顺从。 이 베리트는 예, 계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이 베리트 berit 它呢也可以把它翻译成契约。 계약 맞죠? 네. 또는 언약 계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也可以把它翻成契约， 영어로는 컨택트, 英文叫 contract， 그 다음에는 커버넌트,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也可以叫言约，也就是应许。 커버넌트. 그래서 계약은 물질 위주로 이렇게 체결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 위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契约呢是以物质为主来所设定的一种约，而言约也就应许呢是以人为主。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다. 所以与神间的这种约呢是单方面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也就神要借着恩典来拯救人类，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而人类呢这一方面呢只需要一种顺从。 그러면 먼저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首先看一下挪亚的像挪亚的约， 창세기 6장 18절 创世纪6章18节。 거기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说呢，神要与挪亚立约。 창세기 9장 13절 创世纪9章13节， 거기에 언약이라는 말은 맹세로 쓰여주기도 했습니다. 那里的所表现的约呢，所表现的意思呢，就是一种启示。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창세기 9장 9절에도 나옵니다. 创世纪9章9节呢，也出现立约。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나옵니다. 创世纪17章7节，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대하여 응답, 순종이 요구됩니다. 所以呢，针对神的单方面的应许这样的约呢，需要我们的顺从。 이렇게 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顺从必有神的祝福，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不顺从就会临到咒诅。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神向挪亚和他的一家人应许其拯救。 그리고 홍수 후에는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洪水之后呢，给他们立了彩虹，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这 보여주셨습니다. 是立约的一个凭据。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创世纪9章1到17节。 근데 여기 언약은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这个约呢，不仅仅是针对那挪亚和其挪亚的一家人，也针对其一切的动物产生影响。 이 언약은 우주적입니다. 这个约呢是宇宙性的，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而且呢，又涉及到所有的世代。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 두 번째 시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神叫亚当成为第二个始祖。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那么大家都是谁的后裔呢？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며 노아의 자손입니다. 我们是亚当的后裔，也是呢挪亚的后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神应许挪亚，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神应许亚当，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让他们在那里繁衍。 그와 같이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해 주셨죠. 神呢也同样向着挪亚呢有应许，让他们繁衍生息。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짐승의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挪亚呢从方舟出来之后呢，把用那些洁净的动物呢，在神面前献上了燔祭。 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 이것은 노아 시대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所以呢 ，berit 哈，这个呢从挪亚那个时代呢就已经有了这么一个意思。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神允许挪亚吃食肉啊，可以说吃肉。 노아 홍수 이후에는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挪亚洪水之后呢，整个环境呢就变得恶化， 기상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气象就会有变化，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양소가 필요했습니다. 所以呢，人就需要一种各样的营养。 홍수 이전에는 초식, 채식이었습니다. 洪水之前呢，人们是以蔬菜为主要的食物 그러나 홍수 후에는 환경이 악화되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但洪水之后呢，环境被破坏，所以呢需要很多的能量，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所以呢允许吃肉食。 창세기 8장 22절. 创世纪8章22节，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의 자연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神应许要使一切自然的能够正常的运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神要在震怒当中呢施行怜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我来看一下针对亚伯拉罕的应许。 창세기 12장, 创世纪12章、 창세기 15장, 17장. 创世纪15章还有17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在这里我们可以看到神向那亚伯拉罕的应许。 첫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那么首先要让他成为一个大国，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使亚伯拉罕的名字能够在这里被尊大， 아브라함으로 복의 기관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让他成为一个蒙福的管道，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说所有的种族呢都因着亚伯拉罕而蒙福，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而且要赐那亚伯拉罕的后裔作为一个赐给他们一个迦南地，成为他们的一个基业，永远的基业。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创世纪12章1到3节， 창세기 15장 18절, 创世纪15章18节， 창세기 21장 창세기 17장 8절. 创世纪17章8节。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神应许要让亚伯拉罕成为那永远的与神之间的一个约的一个 17장 人。 7절. 17章7节。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而且更加重要的呢，就是作为一个亚伯拉罕的后裔呢，神要差那基督。 창세기 15장 5절. 创世纪15章5节，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亚伯拉罕年迈了，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神却说呢，你的子女就像那天上的星星一样那么多。 갈라디아서 3장 16절. 加拉太书3章16节，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其亚伯拉罕的子孙后裔呢，指的就是呢基督。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亚伯拉罕年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자기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但他却相信神要借着他赐下基督，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所以 주셨습니다. 呢，神就宣告亚伯拉罕为义人。 창세기 15장 5절. 创世纪15章5节，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所以亚伯拉罕他相信那将来要来的基督。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照着神所应许给亚伯拉罕的，亚伯拉罕都信了。 또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할례 제도를 세웠습니다. 创世纪17章9到14节里面，我们可以看到有关割礼的制度。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는 말, 이 베리트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创世纪17当中有关这个应许这个词汇呢，出现13次。 할례는 선민이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표입니다. 割礼呢是被拣选的百姓参与到神国里面的这样的一个标志，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那是一种顺从的一种标志，就是要去顺从神的应许，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那就是作为神百姓的一个标志。 그런데 이 할례를 껍데기로만 하면 안 됩니다. 所以呢，这个割礼呢，不应当只是出于一种形式 마음의 할례도 중요합니다. 啊。虽然我内心的割礼是很重要的。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성례였습니다. 那么旧约的时候呢，接受割礼和逾越节，这是旧约的圣礼。 신약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新约的圣礼，那就是受洗和圣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껍데기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不要只是一个外在的形式上的割礼，而是应该内在的割礼是很重要的。 신명기 30장 6절, 申命记30章6节， 예레미야 4장 4절, 耶利米4章4节， 사도행전 7장 51절, 使徒行传7章51节， 미가 6장 8절. 弥迦书6章8节，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必须除去我们内心的贪婪。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명, 然后是以色列的使命， 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然后西乃山上的应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出埃及记19章5到6节，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神说，如果你们遵守那一切的这样的一个律例的话呢，让你们成为那万国的祭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也就是如果能够遵守与神间的约，那神就祝福他们。 여기 크게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那么从中可以看到，从大的可以3个方面。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出埃及19章5到6节， 첫째로는 하나님의 소유. 第一呢是神的拥有， 둘째로는 제사장 나라. 第二是神国的祭司， 그 다음에 셋째로는 거룩한 백성. 然后第三是圣洁的百姓。 자, 첫째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 那么第一呢是让我成为可以去拥有，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我们能够以色列百姓能够成为神特别的一个宝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귀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神非常的看重，非常特别的看重以色列百姓。 시편 16편 3절, 诗篇16篇3节， 베드로전서 2장 9절. 彼得前书2章9节。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那么第二呢，让他们成为祭司的国度。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让他们能够成为拥有那祭司特权的其王主。 제사장은 그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那么祭司起的是中保的作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人与神之间的一个中保。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他们带着百姓的罪，带着那动物的血呢，来到神面前献上那赎罪祭，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那是给身边的人带来益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要 것입니다. 为别人祷告，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把别人带到神的面前。 로마서 15장 16절. 罗马书15章16节， 다른 민족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向外邦的那些民族呢传福音啊，这带到神的面前，这就是祭祀的国度。
그러면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那就能够成为神的荣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那我们也需要去向别人传福音， 또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해야 我们应 되겠습니다. 当成为呢宣教传道人，应该到其他的国家传福音。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这 것입니다. 就是要成为那祭祀的国度。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那么第三就是圣洁的百姓。 여기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那么圣洁的意思呢，就像神一样与世分别，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与神有一个特别的关系， 세상하고는 구별된다는 与 것입니다. 这个世界呢是区分开来的， 세상과는 단절된다는 与这 것입니다. 个世界是断绝的。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풍속과 거기에서 단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举例来说呢，以色列百姓在埃及呢，与那埃及的风俗呢，把它要断绝。 로마서 12장 1절. 罗马书12章1节，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입니다. 我们今天都是呢属乎这位神的， 구별된 사람입니다. 我们都是分别为圣的。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의 의식. 那么西乃山应许的仪式， 여기 보면은 신명기 4장 12절. 申命记4章12节。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所以我们不能在神面前照某一种形象来去服侍他。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出埃及记32章里面，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呢，他们想要做一个金牛犊来去服侍这位神，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所以神就震怒了。 그러므로 사람은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所以人无法用形状来去看到在荣耀当中显现的这位神。 그러므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不能去照某一种形象来去拜这位神。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 申命记4章15到19节。 그 다음에 이 신의 산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西奈山的应许呢，告诉我们，我们应该去承认神的这种王权，来去顺从他。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终究呢，借着基督呢，去制定一个新的一个约，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也就基督的统治掌管就会临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接着基督呢，他的百姓就会去建立教会。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특징. 那么西奈山之约的一个特点，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那么第一呢，那是完全借着神的主权和神的拣选。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받았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从为奴之地埃及呢被拯救了出来。 출애굽기 19장 4절. 出埃及记19章4节，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这是神的慈爱。 신명기 7장 6절로 8절. 申命记7章6到8节。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은 둘째로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한 응답과 감사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所以呢，第二呢，是由神的应许的成就，还有以色列百姓的一个感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以色列百姓在神面前归荣耀给我们的神。好，感谢。 셋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第三呢，所表现的就是神是圣洁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因此呢，以色列百姓也应当变得圣洁。 레위기 19장 2절. 利未记19章2节，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然后是有关针对与大卫之間的約。 다윗에게 언약한 거 사무엘하 7장 9절. 撒母耳记下7章9节。 첫째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주겠다 那么第一， 말했습니다. 首先是要使大卫的名变得尊贵， 다윗을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要使大卫从那一切的仇敌手中被解脱。 사무엘하 7장 11절. 撒母耳记下7章11节。 셋째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第三呢，要坚固他的果。 또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所以呢，我要成为他的父，他要成为我的子。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最终这其内容就是要在其大卫的子孙当中呢，要拆下那弥赛亚。 사무엘하 7장 14절. 撒母耳记下7章14节。 그 다윗의 육신의 그 혈통의 왕통은 끊어졌습니다. 大卫的其肉身的血统做王做王的这个血统是断绝了。 남쪽 유다 나라가 다윗의 자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끝났습니다. 在其南国犹大呢，在其南国最后的西底家王的时候呢，已经完全的灭亡了。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他被抓到巴比伦。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통이 이어지겠다고 했을까요? 那么这种王统呢，是如何持续的延续下去呢？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因为耶稣是那永远的王。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耶稣作为一个大卫的子孙来到我们中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马太福音1章1到17节， 디모데후서 2장 8절. 提摩太后书2章8节。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所以呢，耶稣是大卫的后裔， 요셉은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约瑟是所罗门的后裔， 마리아는 나단의 자손입니다. 玛利亚是拿单的后裔。 둘 다 그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约瑟和玛利亚也都是大卫的后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1절. 路加福音3章23到31节，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历代志上22章9到10节。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然后借着耶稣呢，最终完全的成就了。 마태복음 3장 17절, 马太福音3章17节， 이사야 42장 1절, 以赛亚书42章1节， 이사야 42장 6절, 以赛亚书42章6节， 이사야 55장 3절. 以赛亚书55章3节。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耶稣生在伯利恒，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耶稣在十字架上得胜了。 시편 89편 20절로 37절. 诗篇89篇20到37节， 예수님의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것입니다. 耶稣继承了大卫的王权。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路加福音1章31到33节，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使徒行传2章29到32节，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7절. 使徒行传15章14到17节。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然后是新的约， 예레미야 11장 1절로 13절. 耶利米11章1到11节， 예레미야 22장 9절. 耶利米22章9节。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以色列百姓在神面前犯罪了，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所以呢，神就责备以色列百姓，他们厌弃了与大卫立的约。 예레미야 33장 19절로 21절. 耶利米33章19到21节。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那么新约呢，记录在耶利米31章31到34节，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说我要立一个新约， 그리고 내가 허물을 용서하리라. 我会饶恕你们的一切的过 내가 犯，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我不再纪念他们的罪。 그러므로 새 언약의 특징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新约的特点呢，就是告诉我们是一个崭新的约定， 또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而是要记在心中。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也 것입니다. 就是神要成为他们的神以色列人呢，以色列成为神的百姓。 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从小到大呢，他们都会认识这位神。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神要饶恕那以色列的罪。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내적인 변화를 중요시하는 언약입니다. 这新约所看重的是内在的变化。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神饶恕以色列百姓的罪，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神不再纪念他们的罪， 사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神除去他们的实心，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让他们拥有肉心。 에스겔 36장 26, 27. 以西结书36章26、27节。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神在各个时代呢都有其应许， 그 언약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其约的终究的目的呢，就是神要拯救我们这些罪人。 언약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立约的时候呢，神成为我们的主人，我们成为他的仆人。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종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神是带着自己的主权呢，单方面的立约，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所以呢，神要拯救我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最终，这是针对那弥赛亚的一个约 메시아를 ， 통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要借着弥赛亚呢来赎我们的罪，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来 것입니다. 拯救我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因此，我们可以借着相信耶稣，能够参与到神的他救恩的他的恩典里面。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信耶稣，罪得赦免，最终会得救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我们是凭着一个信心得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因此呢，我们应当在神面前献上我们的感谢和荣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我们是借着信心而 인신 더 득의 인신 듣고 因信我们才能够得救的。 인신 듣고 득의 맞죠? 이렇게 쓰죠. 信得救，信得救。对， 그 다음에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那我们是因我们的信心呢，就能够得救，而且呢得义，而且呢是我们是因着行为而得赏赐。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我们是因着信心而得救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得救不是靠着行为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我们是信耶稣而得救的。 근데 믿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으면 되겠습니까? 但我们信耶稣之后，难道我们胡乱的去生活吗？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只要我们违背神的话语，那是犯罪。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神不喜悦罪。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信耶稣之后呢，我们应当顺从神的话语命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顺从就能够得福， 상을 받습니다. 就能够得赏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我们是借着信心得救 그리고 믿은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信了之后呢，那我们就要顺从他的话语。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됩니다. 我们应当丢弃那一切的罪，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我们应当讨神的喜悦， 예수님을 닮아가야 我 되겠습니다. 们应当更多的来去效法我们的神。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我们 되겠습니다. 的信心应该不断的长进，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得到神的称赞。 여기까지 성경신학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5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